자, 새해 첫 말씀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예, 요셉 이야기. 특히 오늘 이 장면은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지 이제 13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는 재회의 장면이에요. 보통의 가족들은 13년 만에 만나면 감격스럽고, 그렇죠? 기쁘고 그럴 텐데 이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데 형제들은 이미 13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한 형제들, 그러나 다시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비정한 형제들과 이제 기적 같은 상봉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보내면서 또 이제 새로운 새해 우리가 만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귀한 가르침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새 출발에 앞서서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깨달음으로 또 우리가 깨달은 귀한 말씀 붙들고 이번 한 해를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의 해가 떴지만 근데 올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나를 누르고 있는 짐은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새로운 이 시작,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먼저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절대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우리의 뒤를 잡고 있는지, 그렇죠?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을 이제 새해 이 첫날, 이 신년 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아무리 성품이 훌륭한 요셉이라 할지라도 왜 그 가슴에 맺혀진 한이 없겠습니까? 왜 형제들에 대한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인 야곱이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잘못이 아닌데요. 예, 그래요. 평소에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왕따시켰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 싸갖고 갔는데, 형들을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나타나자 무차별하게 폭행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땅에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은혜이면 은혜인가요? 그냥 건져내서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인신매매한 거예요. 인신매매. 얼마나 비정합니까? 또 얼마나 엽기적인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겨우 17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것이 있었겠습니까? 또 동시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당시 요셉이 겪을 배신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느꼈을 그 배신감, 그 절망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여러분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닭이 오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에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다시 누명을 쓰고 수십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요셉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발이 차고에 상하고 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는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의 감옥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영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견디기 힘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커지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의 과거를 묵상하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 묵상에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묵상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은혜를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이 지속될 때에 과거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얼마나,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그 짐이 컸겠습니까? 영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버리지만 않았다면 왜 요셉이 이국만리 타국에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났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역전의 상황이에요.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방인 노예로 애굽에 왔지요. 성폭력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노예 사이를 옥살이를 했지요. 이러던 요셉의 신분이 일약 뭐예요? 대제국. 당시에 제국하면 거의 독보적인 애굽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로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바로라는 이름의 왕이 아니라 애굽의 왕은 바로예요. 바로 다음에, 그렇죠?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형들은요, 이스라엘에 닥친 전무후무한 살인적인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형들이, 자, 요셉의 형제가 12, 야곱의 아들이 12이니까 11, 형들이 10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떼거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떨거지 신세, 거짓 신세 아니었겠습니까? 양식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형제들이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예, 그래, 이때를 위함이다. 그동안 갈고 닦은, 그렇죠? 내 마음의 복수심. 요셉으로서는 통쾌하게 원수를 갖고 그가 모든 하늘, 모든 어려움을 이 순간에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 같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정작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아픈 과거를 쿨하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요. 모든 과거를 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확신한다는 것,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슬픈 과거사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다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추워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창조주이시죠. 동시에 섭리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형들이 나 여기에 돈으로 팔아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완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붙잡고 큰 소리 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는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실 거예요. 배신이나 모함을 당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요, 못된 신앙으로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이렇게 보냈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크고 작은 여러 유형의 친구들을 만났지만,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지만, 야, 사람은 어떻게 배신해? 없는 말로 사람을 어떻게 모함할까? 사실은 그게 너무 의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오히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세상이구나. 아마 여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몰라서 그래요.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아마 우리는 지난해에도 그런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린 지난해에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서 어려움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 당한 가운데에 없지 않아 힘겨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 모든 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후회스러워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아침에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여기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이미 모든 것이 다 과거지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와 함께 모든 아픔 기억들을 다 접고 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가슴이 쓰리고 억울하고 서럽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거기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으시고 다 털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지난 세월에 발목 잡히면 새로운 날이 와도, 새해가 돼도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또 극복할 수 없는 과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제 확신하며 도리어 형제들을 붙들고 크게 옵니다. 그간의 모든 앙금을 훌훌 털어버립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새해를 맞으며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현재 혹은 오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현재 안주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거에 대해서도 단호했지만
현재 오늘의 유혹에도 가차없이 뿌리쳤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안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 있으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창세기 3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흥미진진한 내용이죠. 창세기 39장 7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 이하에 쭉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네, 잘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요셉이 당했던 집요하고도 간악한 현재의 유혹이었어요. 미혹은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미혹과 유혹이 가벼워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가장 요셉에게 치명적인, 가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미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시 요셉은요, 몇 살이라고요? 17입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그렇죠? 예, 이런 마치 청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에요. 또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홀로 말리 타고 팔려와서 노예살이를 하는 외로운 이방인이었어요. 한참 젊죠? 상처가 있고 외롭죠? 또 바로왕의 친위대장이었던 집주인 보디발이 지금 출타 중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죠?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 여인과 동침한다고 해서 사실 아무도 없어요. 감쪽같이 넘어갈 수 있어요. 모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상관의 부인의 자신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상관의 부인이면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현실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오늘의 미혹을 거부한 대가로 그가 치르는 대가는 하나님이 너 잘했다, 큰 상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합니다.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고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그 주인의 아내가 부실을 당했으니, 무한을 당했으니 그 보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내용처럼 오히려 이 여인이 내가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소리 지르자, 그렇죠?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완벽한 증거죠.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유혹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미혹해도 거기에 만족하며 타협하며 주저앉는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는요, 동북쪽으로 가면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북쪽이 아닌 동남쪽 시나이 반도, 바로 시내 광야를 통과하도록 홍해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 배수의 진이에요. 동북으로 가나안 금방 가는 동안에 그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다면 금방 가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동남쪽의 방향으로 시나이 반도를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홍해라는 넘을 수 없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배수의 진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거나 과거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맨 앞에 구름 기둥이, 맨 앞에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친히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이 아무리 안락한 곳이라도, 그곳이 아무리 머물고 싶은 곳이라도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나타나면 짐을 꾸려야 해요. 안주할 수 없었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머무를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밤에 자다가도 쉬다가도 불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군에 나서야 했던 거예요. 피곤하거나 지쳐서 앉아있고 싶어도, 지난 행군의 고난 때문에 좀 더 며칠 머물고 싶더라도, 혹은 엘린과 같은 오아시스로 거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다 머물고 싶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 안주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과 오늘에 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면 그들을 강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제하심이에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성령께서 이끄시면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머물고 싶어도 일어서는 거예요. 또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원치 않으면 머무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저 모두 열심히 따라가야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 안주하거나 누구도 거기에 그냥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주머니에 이 주머니가 있다는 것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넣고 또 주고, 넣고 또 주고, 주머니가 헤어지도록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과거와도 결별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걸어가는,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생애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고 귀감이고 그리고 전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미련도 없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미래에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았다고요? 미래에 살았어요. 요셉은 언제나 미래형 인간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늘 꿈을 먹고 살았어요.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꿈쟁이 요셉. 요셉은 실제 꿈을 잘 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형제들의 보리단이 자신의 보리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어떤 날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요셉이 철이 없는 어린아이라 그 꿈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 꿈 내용 때문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늘 시기하며 경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꿈이 후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셉이 처음 꿈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그럼 모두 너 앞에서 절한단 말이야. 아주 불쾌했던 열한 형제들이 실제로 사시나무를 떨듯 두려워하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이렇듯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미 꿈장이 비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희망 속에서 내일로 살았던 거예요. 언제나 앞만 바라보며 여러분 미래에 내일에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존재하지만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거나 아래를 이 땅을 내려다보거나 연연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 말씀에 본문 5절 하반절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본문 7절 말씀에도 또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하여 생명을 구하시려고,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져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결국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널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늘 앞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앞서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미래에 살아가는 사람, 결국 과거를 돌아보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는 바로 생명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 여기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지만 어떠한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살이 하던 중에서 졸지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결국 뭐예요? 꿈 때문이 아닙니까? 꿈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풀지 못한 바로의 난해한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미래의 예언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죄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그 땅의 대흉년을 미리 예비하고
책임 총리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도 살린 바로 미래의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말년에 죽어가기 직전에 요셉이 유언할 때 너희가 훗날 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으로 갈 때에 꼭 나의 유고를 챙겨가서 그곳에서 나를 장례해달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금방입니까? 1, 2년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훗날 분명히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때에 나의 유고를 챙겨가서 그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 이 얼마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철저한, 정말 지독한 미래형 인간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요, 정말 이 장면이 그대로 연출됩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실제로 요셉의 유언 그대로 두 사람이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꿈에 살았던, 미래에 살았던 이 요셉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요셉에게서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현재도 아닙니다. 바로 미래예요. 어제보다, 지난 세월보다, 오늘보다,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히지도 말고요. 현재에 주저앉아 안주하지도 말고요. 오직 내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지난 430년의 애굽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 광야, 이 세상의 현실에 안주하지도 마시고 오직 우리의 희망,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가 지혜를 얻으십시오. 부디 시작된 우리 새해 2023년 우리가 더욱더 미래를 향해서 더욱 담대히 나아감으로 일찍이 요셉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삶의 반전과 또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